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뿌리에서 떠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없는 자가 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엘리에셀도 버리라. 네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버리라. 네 존재에 관한 모든 것 다 버리라.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 사람을 창조할 때 모습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데 이 곧 백세예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됐다는 말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고 다 끊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마저 하나님께 드려라. 드려서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이에요. 죽음에서 이삭이 살아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이와 같이 부름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된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 교회를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인데 이 믿음의 조상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을 나로 시작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첫 아담으로 시작하지 말고 마지막 아담으로 시작해야 돼요. 나로 시작한다. 나로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의식 속에 살아요. 사람이 양심의 활동이 나고 인격을 나타내면 기쁨과 평강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질 때 잠깐 웃는 것은 그건 영원한 평강이 못 돼요. 그 이외에는 웃을 일이 없어요. 그 이외에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도 모르게 죄 속에 매여 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죄 안 짓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에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내가 거룩해져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죄 안 지어집니까? 네. 죄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 닮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스도에 닮을 수가 없어요. 안 닮아집니다. 안 되는 걸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게 저주예요. 안 되는 걸. 자, 이런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서 죄 안 지으려고, 거룩해지려고 이렇게 애쓰면 이 사람은 어쩌다 혹시 죄를 지으면 깊은 가책에 잡혀서 스스로 정죄하고 죄 지은 것보다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스스로 정죄하고 깊은 염려에 빠집니다. 이게 자신을 믿는 일이지, 이게 자신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죄 안 지으려고 열심히 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사람들이 좀 죄를 지으면 낙담해버리고 조금 어떤 선한 경험을 하면은 즉시 그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해버려요. 판단해버리고 내가 80점 수준에 올라갔다면 81점 이상을 보면은 꼼짝을 못해요. 낙담돼 버려요. 나도 90점이 될 수 있구나를 노력할 수가 없어요. 낙담돼 버려요. 만일 80점 이하에 있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판단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저주해버려요. 이게 나로 시작한 믿음입니다. 나로 시작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위에 있다 그러면 짓눌려서 낙담되고 그 위에다가 할렐루야 올라가면 될 것인데 낙담돼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무시해버려요. 예수께로 온 신앙이 아닙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타락한 나로 시작된 신앙생활에 결국은 이건 날 믿는 거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무시해버려. 내가 살아서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의의를 세우고 그 의의에 따라서 형제를 판단합니다. 내가 의의를 많이 쌓으면 그 위치에서 남을 판단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입장에서 나로 시작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난주일 생각했던 아브라함 태도,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기근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애굽을 내려가서 거기 가서 내 혹시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아내를 팔아버려요. 그게 아브라함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저걸 짐승 같은 사람이라 저거 없애야 된다 이런 분노를 느끼는 사람, 그것보다 하나님이 저런 아브라함에게 벌을 안 주셔서 오히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물질을.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래. 우리가 지난주일 12장에는 말씀 생각하고 이상하다. 저런 이방인들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요만큼도 책망 안 하셔요. 더욱 많은 재물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을 위해 보호해 주셨어요. 죄도 없는 바로왕을 징계를 내려버리고, 죄도 없는 바로왕 재앙을 내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처사에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한 목숨,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한 몸 같은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버려. 그리고 많은 물질을 받았습니다. 편하겠습니까, 그 안에? 사람들은 저 아브라함 같은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분노할 거예요. 성경 읽을 때에 이거 왜 이렇게 되나? 더군다나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두둔하고 보호를 해주나? 죄 없는 바로왕을 책망을 하고 재앙을 내려버리고 중보를 아브라함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같은 이해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율법 받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결혼했어요. 율법 받은 책임자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네가 받은 율법을 어기고 범죄했다. 모세에게 항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거했다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징계를 내려버렸어요.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여러분, 미디암이 받은 징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무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이 권리, 권한을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대하듯 지도자 모세를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위치,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이 모세의 위치는 하나님과 상대해서 교제할 수 있는 위치예요. 저 아래 이스라엘 민족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대해서 교제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구나. 모세가 이걸 안 거예요. 장차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을 모세는 아는 겁니다. 유대 민족뿐 아니야.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걸 알고 이걸 예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의 아내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이걸 알고 보면 미리암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을 알고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이 모세의 위치를 도전한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법적으로만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이게 우리의 사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우리 인간 속에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못에 원망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일이구나. 온 인류가 구원돼야지.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구나.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성경에 잘못 저지른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의 행위. 아마 아론과 미리암이 이때도 있었다면 또 부당하다고 항의했을 거예요. 왜 저런 범죄를 한 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죄도 없는 바로를 왜 재앙을 주고 오히려 저 범죄한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을 주시나?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인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온 우주, 특별히 전 인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죽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가 나를 죽였다 십자가에서. 나는 동의 안 해. 나는 죽기 싫어.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일도 없고 나는 아직 쓸만한 사람이야. 죽음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죽여서 그 잘못된 것을 완전히 청산해 없앴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죽을 일을 저지른 줄도 안 하는데.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들면, 말 한마디라도 건들면 못 견뎌요. 벌떡 살아나서 갚아야 돼요, 원수를. 죽음으로 넘기지를 못해요. 부부싸움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전쟁이 그래서 나는 겁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가 원수를 여겨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나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의인이 될 수 있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의 행동,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처사에 찬성을 안 합니다.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신앙인은 나는 죽었다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 내가 죽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함께 죽었구나. 예수가 왜 나를 죽였겠나? 아주 쓸모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 주신 것이구나. 부활하여 새로운 신의 생명으로 탄생하게 만드시구나.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으로 죽었다로 시작한 신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을 예비해 두셨는지 알게 돼요. 아브라함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와 사망, 그 죄와 사망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 선악과를 먹을 때 된 죄와 사망은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이 이끄는 대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려고 생각할 때 많은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 같이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걸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애굽에 가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라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저쪽 바로 남자에게 넘겨주다니. 이 사망 몸,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를 서쪽으로 끌고 가는 힘이 있구나. 내 속에.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여기 하나님의 지정한 장소를 떠나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왔나? 여기 와서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사랑하는 아내를 팔다니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아내를 팔려고 할 때 내 속에 죄와 사망으로 된 이 죄와 사망의 본질이 나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맛을 똑똑히 본 거예요. 의로운 줄 알았어. 나는 쓸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죽여야 될 마땅한 죄인이에요. 이걸 애굽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내 존재, 죽음임을 알았습니다. 내 자체가 지금 지옥임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심정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 들어오면 행동하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있는 점쟁이가 나를 불러 당신 보니까 30세가 되면 생명 위험해. 그러니까 구술을 해야 된다든지 글로 유도를 하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 소리를 듣잖아. 뛰쳐나왔지만 어느 날 어려운 환경이 오면 점쟁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죽으려고 일어나 내가. 그게 사탄 역사예요. 여러분과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듣지 말아야 돼.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돼. 이 세상 소리, 마귀 소리, 육신의 소리 전부 거짓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언제나 나를 그걸 받아들이면 고통을 줘요. 언제든지 역사합니다. 환경이 오면. 아브라함은 가룟 유다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은 가룟 유다를 실컷 부려먹고는 내버려요. 여기에 해당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이용해 먹고는 내버릴 때 제정신 차리게 돼요. 아, 내가 예수를 팔다니. 그때 제정신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다니. 내 사랑하는 주를 내가 팔다니. 은 30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 돈 은 30 때문에 팔았는데 이 은 30을 갖다 내 동댕이 친 거예요. 제사장들은 네가 감당하라.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 떠나 돌아오면, 사탄이 나를 버리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이때 유다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처리해 버려서 자살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처리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내를 판 후에 유다 심정으로 내 자신의 본질이 죽음이구나, 내 자신의 본질이 지옥이구나, 이거 애굽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갈보리 십자가에 나를 죽었다고 선언한 이 선언을 받아들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그거 받아들이면 구원이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죄는 지어서도 책망하지 않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 와서 몹쓸 사람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예요. 죄인임을 발견하면 주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죄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유구무원이에요.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맞으면 말이 어디에서 했느냐? 자기 아내를 보고 너 누이라고 하자. 만일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면서 내 하나 살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바로에게 판다. 그 말 한 후 마지막이에요. 유구무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아내가 지금 끌려가는데 그걸 보고 무슨 재산을 준들 그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거기에서 지옥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 믿음의 조상은 이 믿음의 시대에 은혜란 무엇인가,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한없는 은총을 부어주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쫓겨나는 거예요. 가져가라. 네 아내 마누라 데려가라. 여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좋아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야, 부자 됐구나. 아내를 보고 너 고생 좀 했지만 부자 됐구나.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예? 유구무원이에요. 뭘로 얘기를 해요? 내가 죄인 된 것과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뭘 얘기를 해요? 입으로 무엇을?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새 사람 되었어요. 완전히.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문둥병 걸리면 거기에 발견되는 즉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온몸에 완전히 퍼져버리면 정하다 할 것이요. 죄인인 줄 알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완전히 지옥 천지며 죄 중에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 얻은 사람 중에 보십시오. 육적으로 편안하고 할 때 주님을 찾지 못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처럼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런 많은 시련, 환난을 겪었을 때 주님을 찾게 되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임을 아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애굽을 떠난 거예요. 떠나서 여기 어디 왔느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찾는 곳은 제단 쌓던 곳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 쌓던 그곳,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야 알았어요. 이런 죄인을 처벌하지 않고 한없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심을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야. 내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고 나의 주심이 되신 것입니다. 그 이젠 물질이고 뭐고 다 떠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다. 마지막 조카하고 헤어질 때 너 이 온 넓은 들을 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선택권을 하나님께 넘겨버린 거예요. 내 모든 운명 전체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어진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아들과 같은 조카예요. 나이 많은 늙은 아브라함, 이 조카만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다 내가 육신이 필요할지라도 내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먼저 축복을 선택하도록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책망할 게 아니고, 그러면 아담의 사람이에요. 나로 시작한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고 책망을 주지 않고 축복을 주셨는지,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이 사람은 자기로 시작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여러분도 신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게 잘못하면 마태복음 7장으로 빠져버려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교역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 예수님이 맞다. 네가 했잖아. 나는 한 적이 없다. 너를 알지 못한다. 그건 네가 하는 거야. 일로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리 빠지면 나를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은. 예?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 믿는 거는 죽음과 부활로 시작돼야 돼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오늘 깊이 깨닫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매일매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로 인격화되어 가는 우리 남은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주님, 병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된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놀라운 간증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장하여 교회 들어올 때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주님을 만나는 참다운 몸된 교회가 되어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주님 마음껏 마지막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는 집회 기간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열어주셔서 새 창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